인지하고 우리의 몸도 그렇게 반응하게 한다니까. 그렇게 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가끔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름이 아니 목이 아니고요, 아니 묵입니다. 발그리자 잠잠할 묵자, 잠잠하게 빛나는 아니 묵인데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는 분들이 혹간 있어요. 사실 제 이름이 그렇게 세련된 이름도 아니고 매력적인 이름도 아니고 부르기 쉬운 이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은 제대로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제가 평생 살면서 5년 전인가요? 딱 한 번 고등학생 봤습니다. 한 번도 제 이름과 같은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제 이름과 같은 사람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희묵 대사가 한 명이 있었긴 했는데, 근데 이름이 참 희귀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큰아버님이 면서기 하실 때에 그냥 올렸대 돌림자를 해가지고 그게 제 이름이 됐는데, 원래는 제가 희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알지만 제 어릴 때 이름은 에녹이었어요. 사랑의 자 바칠 녹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바친 아들. 그래서 제 이름이 에녹이었고, 이모들은 어릴 때 내내 지금도 에녹이라고, 우리 에녹 목사님 이렇게도 불러요. 그 이름도 역시 촌스럽죠. 아버님도 이걸 아셨는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전화해가지고 야, 네 이름 바꿨다. 그래. 뭐로요? 그래. 천성으로. 이게 더 촌스럽네요, 내가. 오늘 찬양할 때도 나온 뭐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천성. 그래서 이름이 마음이 들지 않아서 계명을 할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나이에 또 계명하면 성도들이 헷갈릴까봐 제가 안 했는데, 요즘 이름 계명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목사님 이름 바꿨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습관을 따라 자꾸 옛날 이름으로 부르게 되더라고요. 제 둘째 여동생도 사실 또 이름을 계명을 했거든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평생 그 이름을 간직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비교적 쉽게 계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었거든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권리라고 판결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름 계명하는 거 허가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 바꿀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 바꾸지 말고 호를 지어. 그래서 호를. 그런데 그 호가 아버님이 계명하라고 알려준 천성이 확 들어왔어요. 이게 하늘천자, 그 다음에 이룰성자.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모르지요,
저만 아는 호를 줬습니다. 천성 아니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뭐 굳이 호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내 호를 천성이라고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혹시 희묵보다 천성이 좋으면 우리 천성 목사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호를 천성으로 줬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름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름을 새롭게 하라는 이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다 이름을 계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름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뭐냐면, 여태까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친구들이 불러주는 이름, 내가 아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것. 오늘 본문은 이름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으로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깊고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도망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도 생겼고 재산도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병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마주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니, 형이 20년 전에 나에게 품었던 원한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때 나를 증오하고 미워했던 분노가 지금도 있어서 지금까지 잊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러니 한순간에 다 죽게 생겼으니 야곱이 오늘 말한 것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형 에서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걱정되어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종들, 그동안 모은 모든 가축들을 먼저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 보낸 뒤에 자기 홀로 야복강 기슭에 남아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야곱처럼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밤잠 못 이루고 깊은 밤,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24절은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홀로 남아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갈급하게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자기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단지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운명이, 그의 미래가 바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야곱처럼 심히 두렵고 홀로 있어 괴로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온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치열하게 살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근심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는 그 이상의 야곱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 가정 자녀까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이름, 이 이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름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눌 텐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라.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니요. 내 정체성이 뭐냐? 이걸 물어보신 거죠. 넌 지금까지 누구로 살아왔느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네, 맞아요. 부모님이 기대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 야곱으로 살아왔는데,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내 힘으로 사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야곱을 보면 정말 자기 이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 항상 형을 따라잡으려고 했습니다. 형이 가졌던 장자권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죠. 근데 타향살이 갔던 그곳에 삼촌 라반과도 수없이 많은 밀당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계산하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일했습니다. 정말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처럼 정말 치열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은데, 근데 오늘날 제가 보면 성도님들도 이 야곱처럼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계산하고 경쟁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사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을 나누고 예물을 준비하고 가족을 앞세우는 등 정말 치밀한 전략으로 자신이 처한 위기와 위험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그의 평생 살아온 결과가 오늘 야복강의 밤이고 깊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 낭망이고 절망이었다는 거죠. 이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함께 합해진 단어인데, 사라라고 하는 단어, 싸우다, 겨루다, 통치하다라는 단어고요.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 야곱, 지금까지 세상 것을 붙잡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힘겹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 뭐냐? 의미가 뭐냐? 야곱이 살아갈 삶의 목적을 다시 재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었으니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후에 야곱은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차원과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내가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인생으로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다. 어떤 부모의 자녀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시골에 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아무개 누구의 자녀가 사무관에 합격하다 막 시골에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다. 왕의 자녀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호칭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목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이름만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름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설정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이름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치열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 가치, 복음적 가치, 교회적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한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도록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삶에 생긴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단지 나의 생존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의 삶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새 이름이 주어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시 설정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야곱,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절망은 야복강의 밤이 지난 후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심히 두려워 불안함이 있었던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소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소망 없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지명하여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야곱 때에 살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그토록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는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대한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 행복할까? 이렇게 여러분이 물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자신이 설정한 목적에 의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직장, 같은 가정,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여러분의 목적이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단지 여러분의 만족과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육적 존재에 남지 마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 사명자의 삶, 내가 살아가는 삶터와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이런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을 향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을 새롭게 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을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다시 확인하라.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브니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뒤에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 이르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에 하나님은 도망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실력, 내 능력, 내 지혜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야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의 대상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깨닫고 감사하면서 아멘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28절에서 딱 걸렸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또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축복하셨다는데 그 이유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겨야 되나? 이기는 게 뭐지?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이게 영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묵상하고, 요거 빼고 설교할까 막 하다가, 나도 궁금한데 내가 궁금한 거를 빼고 설교하면 성도도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어떡하지? 그다가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힘을. 근데 4절에 그 실마리가 있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이게 포인트예요. 야곱은 힘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울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야곱의 승리는 야곱이 힘으로 꺾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린 승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하고 싸워서 다 이기죠. 근데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딴 애들은 다 가졌어. 막 울면서 막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밤무대 뛰어서라도 그거 해주지. 자녀가 울면서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자녀가 울면서 부모에게 측은지심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할 때 부모는요, 그런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 엄마가 반드시 해줄게. 엄마가 아빠가 반드시 그거 갖게 해줄게. 지금 야곱은요, 지금 죽게 생겼어. 하나님, 나 그동안 하나님 섬기기 어려울 때 최선 충성 다 했잖아요.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절대로 죽으니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울면서 간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에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졌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할게. 응답하신 거죠. 성경은 이것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표현한 건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로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여태까지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40년 50년 해오면서 내가 온 11조를 드렸습니다. 주일 성소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꿈의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겼습니다.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눈 하나 깜빡 안 해. 너 안에도 할 사람 많아. 하기 싫으면 관둬. 그런데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게 많고 힘든 게 많고, 하나님, 딴 사람은 헌신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눈물로 울면서 간구해. 하나님이 알았어. 하나님이 져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야곱처럼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야복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대상, 내 소망의 대상은, 내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울며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의 깊은 밤에 자신이 믿고 섬겨야 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평생 싸우며 살았습니다. 태중에서 에서와 싸웠고, 거서는 장자권을 두고 에서와 또 싸웠습니다. 삼촌 라반과는 재산을 더 차지하려고 싸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삼촌과는 자기 아내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며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싸움의 대상과 방향이 바뀝니다. 이후부터 이 야곱은 사람을 이겨서 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매달려 복을 구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힘을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싸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앞길을 막는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씨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 사람들을 이긴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면한 그 환경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눈물로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이죠.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붙들고 매달렸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놓으라니까 안 된다니까, 놓으라니까 안 된다니까, 놓으라니까, 나중에는 허벅지를 쳤죠. 그리고 그 결과로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뭐 들어주면 되지 뭐 거기에 꼭 그렇게 꼭 쳐야 되나? 또 이게 또 궁금했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고대 세계관에서 허벅지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 생명력을 뜻합니다. 능력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야곱은 걸을 때마다 절뚝거리게 되었죠.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이거를 절뚝거리고 힘이 없어 걸을 때마다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축복인 거고 고통이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없다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만드는 거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상처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내 문제가 사라지도록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없애기보다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게 문제가 없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없애기보다 먼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에사가 올 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를 없애준 게 아니라 강력했던, 두려워했던 에서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야곱의 힘을 꺾으신 거예요. 야곱은 자기 문제와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은 야곱 그 자신을 먼저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씨름하면 상처만 남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 축복이 남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푸니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이 어디 출장 갔다 왔는데 아빠 그리고 달려온 다음에 그래 사랑하는 내 딸, 아들아 이 선물 사왔어 이래야 되는데 딱 오니까 아빠 뭐 사왔어 손만 보고 있으면요, 어떤 감정이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가진 것에 불과한 기복신앙에 머무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복음신앙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에서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현실이 갑자기 편안해진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새로워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더니 해가 돋았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야복강의 밤에 지나니까 분이엘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이름도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조그만 항공사가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나 봐요. 한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항공사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광고인데 카피가 이래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모든 걸 바꾼다는 것. 이름을 바꾼다는 건 모든 걸 바꾼다는 것.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부모가 기대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제안합니다. 꿈 이름을 만드세요. 오늘 가서 다 대법원에서 이름 개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름은 그대로 있어도 꿈 이름을 만드세요. 제 꿈 이름은 비전 리더입니다. 저는 비전 리더라는 제 꿈 이름을 만들고 30년 동안 비전 리더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 비전 리더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저의 개인 사명 선언문도 만들었습니다. 꿈 이름은 간단합니다. 충성된 안희묵, 신실한 안희묵, 변치 않는 안희묵.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되기를 원하는 꿈 이름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살지를 사명선언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1년, 한 달, 한 주씩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바뀝니다. 그 방법은 감사노트에 있어요. 그래서 감사노트 앞에다가 제가 그걸 다 제시해 놓은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들은 제가 영상 이번 주 카톡으로 다시 보낼 테니까 보세요. 어떻게 감사노트를 사용하고 내 꿈 이름을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은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미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물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이름은 그대로일지 몰라요. 그러나 정체성은 새로워지고 목적은 새로워지고 믿음의 열정이 새로워지는 꿈의 성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라. 믿음의 대상을 다시 확인하라.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디자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꿈꾸는 그런 멋진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멋진 꿈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도 할게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다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절망의 밤을 지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웁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새롭게 하십시오. 사람들의 불러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 불러주는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시간 동서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마음이 공고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이름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게 하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불면의 밤을 지내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 힘과 능력 다 내려놓고 주께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